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할 때에는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어린 아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장난감을 가지고 재밌게 놀고 싶어서 사달라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과 이유를 부득이하게 포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취업 면접을 준비할 때 회사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어떻게 해서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빨리 취업해서 부모님 걱정도 덜어드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지원했습니다. 제가 합격한다면 연봉도 많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기 드문 솔직한 청년이군요. 합격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말하면은 왜 저러나 싶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철학과 경영 방법이 매우 우수하고 제가 가진 가치관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회사가 가진 인재상에 제가 적합하다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회사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이 회사에 제가 큰 기여를 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유와 목적을 포장해야 그렇군요 라고 이제 사인이 올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치유의 하나님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목적과 이유를 물으신다면, 마치 회사 지원 동기를 물어보듯이 치유의 목적과 이유를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고 이 일들이 잘 해결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사실 진짜 이유와 목적은 아주 직감적이에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게 사실 솔직한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좀 회복시켜 달라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 다 잘 풀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밟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유의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하는 이 목적과 그 후에 우리는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뒤에 3일간 광야길을 걷게 되죠.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가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를 합니까? 용사이신 하나님,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아주 멋진 하나님, 원수를 부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인상적인지 아주 강력한 하나님, 용맹스러운 용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수르광야에서 3일길을 걸을 때 물을 찾지 못합니다. 겨우 물을 찾았는데 어떤 물이죠? 쓴물이죠. 그래서 마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나무를 물에 던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입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탄하고 감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지금 이 불신앙에 대한 징벌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수를 주셨지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네, 광야의 첫 시련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순종하는 길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치유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과 불순종의 율법과 규례를 정해주시고 그에 따른 결과가 생명 혹은 죽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면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해야 좀 문맥에 맞겠습니까? 네, 순종과 불순종을 날카롭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의아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드러내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정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판단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더 깊이 알라라고 하는 이유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은 네, 애굽을 격파하고 네, 아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전쟁 때만, 단순히 어려울 때에만 뛰어나신 지휘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누군데 광야에서 너희에게 생수 하나 주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상한 마음과 너희들의 지친 몸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이 순간뿐만 아니라 광야를 모두 다 지나갈 그때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하지 않겠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따르고 너희들 정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단순히 어느 순간에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의 전체를 돌아보시며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 질병들,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일터의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굳이 나타내셔야 되는 이유, 바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고쳐내고 살려내어서 순종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급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배낭 안에 충분한 식음료를 준비해야, 그리고 또 비상약품을 준비해야 광야에서 버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질병에 있고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만 의탁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을 명확히 구분해내고 내가 너희들 잘하는가 지켜볼 거야 감시자로 등장한 게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서 순종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신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족하고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요, 지금 당장 갈증이었어요. 이 갈증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생수 한 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원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엘림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어떻게 다스리냐면, 차고 넘치도록 주시되 거저 주시고 마음껏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아, 마라의 단물에 만족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한 엘림이 있다. 너희를 위한 차고 넘치는 샘물이 예비되어 있으니 마음껏 누려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회가 우리가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혜의 2022년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멈춰버리고 광야의 이 엘림에 그들이 평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엘림은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에서 만족하지 말아라. 여기는 잠깐 머무는 곳이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를 완벽히 만족하게 하고 완벽히 치유하리라라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며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광연교회 온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건요, 담임 목사님 청빙이 잘 마무리되고 또 2022년의 사역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셔서 우리 광연교회가 각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료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모여 기도하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죠.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인해서 말은 못하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려웠고 또 영적인 갈급함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전해도 여러분, 그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든 회복하고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교회가 좀 살아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공동회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이제는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만 오시면 영적인 이 갈급함도 다 해결이 될 것이고 2022년에는 우리가 부흥하는 날, 우리가 그 부흥의 역사까지 지금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회복하고 치유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는 왜 광연교회가 회복되길 바라느냐? 왜 담임 목사 청빙이 잘 되어야만 하고 왜 2022년의 사역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왜 기도하느냐? 너희가 진짜로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는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안정되어야 모두 다 좋은 게 아닙니까?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유와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본문 26절 말씀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에만 너무 집중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앞에 말씀이 유독 눈이 띄었습니다. 2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청종. 청종이에요. 들을 청에 따를 종, 조칠 종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엎드려서 기도하고 몇 개월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만약에 내 몸이 다 회복되었는데 정욕대로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혹여나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종이에요. 청종. 우리가 그토록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토록 교회가 다시 살아나길 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부지런히 따르고 하나님을 더 죽도록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가 회복되어서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교회가 회복되어서 어떻게든 내 마음의 짐을 덜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더 바빠질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기만 하면 여러분 더 힘들 겁니다. 우리는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요. 우리는 더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더 청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 순종하길 원합니다. 죽도록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하니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살아나 하나님 정말 죽도록 따르길 원하오니 주여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찾아와 부르실 것입니다. 너는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너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느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길 원해서 오늘 부르짖습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교회,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명확하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실된 회복과 치유를 꿈꿔야 됩니다. 어떻게든 말씀에 청종하려고 간절히 부르짖는 교회,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 매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거룩을 원하는, 거룩을 추구하는 다음 세대, 찬란한 복음을 들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기뻐하며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전수하기를 원하는 우리 작년의 세대들, 하나님을 어떻게든 부지런히 닮아가려고 하는 순결한 가정, 이것이 바로 우리 광연교회에 해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현장을 엘림으로 바꿔주시며 엘림의 현장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우리의 것으로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